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축하하는 또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할까요? 자, 우리 두 손을 펼쳐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 자 우리 앞뒤 좌우 바라봐 주시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나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8월의 이제 마지막 주일로 함께 예배하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로 오늘 예배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또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성도님들께서는 당신의 그 인생 중에 심한 우울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당연히. 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요, 심각한 무기력함과 아주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광야 한가운데 로뎀나무 한 그루를 의지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그저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푸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너무 비참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엘리야는 지금의 모습은 상상도 못할 만큼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는요, 얼마 전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혼자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과 바알 우상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을 당당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수많은 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로 흠뻑 적신 그 제단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활활 태워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오랫동안 기근에 메말라 있던 그 땅에 큰 비를 내리는 기적도 이루어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요, 엘리야 앞에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던 그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의 기분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까지 내가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그는 한껏 고조되어 긍정적인 결과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엘리야를 목격한 그 아합 왕은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세벨의 심기를 건드리는 결과가 되어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펄펄 뛰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요, 쉬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엘리야는 쉬지 않고 도망쳐서 광야 한가운데, 바로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에 모든 힘을 잃고 그저 무기력하게 앉아있게 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요즘 말로 우울증 또는 번아웃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듯 합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한 대로, 기대한 대로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변수는 있기 마련이고, 실패라는 결과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심각한 좌절감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인생에 실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도 부족함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결과는 나아질 생각이 없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고립되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다는 그의 한탄입니다. 무기력감, 우울감에 빠져들면요, 사람은 흔히 이런 감정에 다다르곤 합니다. 혼자라는 감정입니다.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이나 이런 감정에 빠져들 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십니까? 성도님들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저보다 더 노하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우울감이나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어떤 노하우로 이런 방법들을 이런 상황을 극복하시고 타개하십니까? 저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제가 사실 매일이 이런 무기력감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감사하게도 충만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지만, 역시 인간인지라 종종 부정적인 상황이나 계획과 다른 결과를 만날 때면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져서 순간적으로 무기력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갑자기 뭔가 늪에 빠져버린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 우울감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아웃이나 우울증 앞에서 맥을 못 추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자기가 왜 이러는지 자신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기분이 왜 이렇게 다운되는지, 왜 갑자기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휩싸이는지, 왜 갑자기 내가 예민하고 날카로워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돌변한 나를 마주하면서 상당한 당혹스러움을 느끼며 오늘 엘리야처럼 제자리에 멈춰버리는 경험을 우리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오늘은 성경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 노하우를 다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무기력감 앞에서 엘리야가 취했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취한 최선의 방법은요, 가장 먼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하염없이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고 로뎀나무 아래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치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취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푸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푸념했습니까? 하나님께 푸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었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푸념했습니다. 엘리야가 취했던 행동은 이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푸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엘리야가 어떻게 평가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당당한 엘리야와 너무 달라서 실망스러우신가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시죠. 광야 한가운데 로뎀나무 그늘을 겨우 의지하며 지쳐서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워서 떡과 물을 먹게 합니다. 그가 무려 40일 동안 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가 버티고 연명할 수 있는 음식물을 제공하십니다. 엘리야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순간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엘리야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일으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긴 시간을 혼자라고 생각하며 우울해하는 동안 묵묵히 그의 옆에서 함께 걸으시며 그가 잘못되지 않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보호해 주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져서 멈추지 않도록 넘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면서 일하시면서 함께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 걸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동굴에 숨어 있는 엘리야를 바깥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앞에 크고 놀라운 현상들을 보여주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앞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큰 불까지 보여주십니다. 그의 앞에 놀라운 기적의 현상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상식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경외롭고 놀라울 만한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 분명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큰 이적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엘리야를 찾아온 마지막 기적은 세미한 소리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원어로 콜 데마마 다카, 미세하고 고요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압도적이고 폭발적인 바람과 지진과 불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아주 들릴락 말락하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면하고 싶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고 정확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강압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압도시키고 상하의 관계를 맺고 굴복시키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대면하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과 의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40일 동안이나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냥 기다려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끊임없이 지키시고 살펴주시면서 엘리야를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그 세미한 소리의 순간을 위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 너 지금 우울하지? 내가 기다릴게. 그리고 우리가 일어설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도 그때가 되었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귓가에 들려올 때 그는 비로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밖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마주 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일어선 겁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의 표현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마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난 겁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가 가장 잘한 행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와중에 40일 동안에 가장 잘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실 때도, 떡과 물을 베풀어 주실 때도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약간 오기를 부렸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세요. 됐어요, 저 이제 제 갈 길 가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계속해서 받아들이며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어딘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40일을 걸으면서 그는 점차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극적인 방법으로 돌아서게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인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뜨거운 불로 그를 뉘우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꾸준한 관심과 기다림으로 그가 스스로 깨닫고 일어설 때까지 아주 조금씩 천천히 그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실패가 찾아오고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우리 앞이 꽉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 과정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큰 장애물 앞에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은 자신을 지나치게 학대하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전히 실패할까봐, 완전히 망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극심한 죄책감에 빠져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워지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혹스러우실까요? 난 괜찮은데 왜 너 혼자 지레짐작하고 혼자 숨어버리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오늘의 엘리야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관심과 손길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많이 외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꺼내 놓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멈춰있는 우리를 책망하지도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기다리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프고 병들어 있는 자녀를 억지로 일으키고 세상에 억지로 떠밀어서 내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당연히 지켜주시면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동굴 밖으로 나온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금 그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다메섹에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 새로운 임무를 엘리야에게 하사하셨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명확한 길들을 그때서야 제시하신 겁니다. 새로운 목표는요,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 순간부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히 마음껏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은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남은 거 절대 아니다. 네가 모르는 앞으로 네가 만날 동료 7,000명 내가 만들어 두었다. 그러니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현실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영역으로 일하시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으로 앞으로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첨단 나노 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과 규모로 앞으로의 날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엘리야처럼 작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00명을 예비해 두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어떤 방법들로 성도들을 예비해 두고 계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미 그렇게 성도님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렇게 젊고 어린 성도들 저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더 기대가 되는 첨단 나노 중앙교회입니까? 네,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극복 방법, 극복 노하우 확실히 배우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단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셔서 극복하며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실 때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찬양과 그 가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끝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완벽한 아버지십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완벽한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레짐작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그리고 지금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 제게 담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손 내밀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선택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부족한 신앙으로 저희들 부족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는 고백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장차 주님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장차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품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손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되실 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있는 아픔들 저희들 가운데 있는 마음의 병들 그리고 저희들의 육신의 병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어루만져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40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엘리야를 보살펴 주셨던 그 손길로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세미한 그 말씀으로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고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 정교인 수련회 때 했던 영상들을 함께 이 시간 보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